우리가 성경 속에서 기도의 모범을 찾아보고자 한다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도 신명기에서 그 맨 마지막 장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가까이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허락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세만큼 그 정의에 충실한 관계를 하나님과 가졌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또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그의 사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산 존재로서 하나님 사이에 선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사전에도 기독교 용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이런 설명들이 덧붙여 있곤 합니다. 신과 사람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 이렇게 풀이를 적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중보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지우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온당할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중적인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집트의 왕실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사명감 혹은 책임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을 위한 대변자의 역할을 자처하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낸 후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집트의 왕과 담판을 짓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며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모세의 삶은 이렇듯 경계에 선 사람, 양측의 가운데에 선 사람으로서의 그 중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모세에게도 개인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도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에게 부여된 사명의 이야기이지 그의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의 어느 시점에선가 모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모세는 후에 이방인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일종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었던 것.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에게도 일종의 개인의 삶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 이야기할 만큼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그 모세가 자기 개인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맡게 되었던 그 역할, 그것은 모세에게 결코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을 하면서 우리도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것이 모세 입에서 터져나왔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나한테 맡기셔서 나보고 먹여 살리라고 하시고 왜 나를 택하셔서 이 짐을 주시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져야 했던 그 짐의 무게,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는 그런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로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또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모세의 기도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을 때입니다. 이에 맞서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는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곁에 있던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모세가 지치지 않고 기도하도록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게 하고 또 옆에서 손을 받쳐가지고 온 종일을 같이 모세의 손을 받쳐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그만큼 모세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또한 그만큼 중보기도가 중요하고 현장에서 싸우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함께 기도하며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진하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그 갈등을 중재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이 땅의 삶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는데 백성들은 그들이 나온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려 하시지만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이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 사이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백성들을 꾸짖고 이 아슬아슬한 위기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긴장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또한 여러 번 매우 극적인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를 감당하지 못했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노를 진정시키며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또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여기서 죽느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겠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이 백성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들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인간인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보았던 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마치 따지듯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상식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마치 한 사람의 성난 어르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달래드리기를 원하시고 정성껏 간청하면 못 이기는 채 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전능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신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정적이 되고 의지와 계획을 바꾸는 것은 다 불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에 대한 이미지, 개념, 관념을 형성하게 되는
신뢰할 만한 기준이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신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며 깨닫고 또한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확증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은 결코 어떤 철학적, 개념적, 원리적인 어떤 무념무상적인 그런 존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심판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성경에서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한 어떤 모세와의 기도에 나타나는 그런 극단적인 장면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찬찬히 읽어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크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지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와 소통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와 진노와 기쁨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감정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소통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시고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은 모세도 이 백성들이 만든 우상을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어느 정도 분노했느냐면 지금 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40주야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십계명 돌판을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내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 정도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이 적어주신 그 십계명 돌판인데 이것도 적어주실지 알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바닥에다 착 얌전하게 놓고 나서 그리고 네 이놈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모세도 당황하고 화가 났든지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돌판을 내던지고 이것은 너희들에게 이런 귀중한 돌판을 어떻게 갖게 할 너희들이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어떤 감정이 들끓었는지 아무튼 그 소중한 돌판을 내던져 버릴 만큼 모세 자체가 사실은 흥분하고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분노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사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오히려 모세는 이제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중재자, 화해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식구들 중에 누가 밖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지, 이렇게 잔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서운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 속상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거 속상하다는 것 좀 받아달라는 것인데 거기다 대고 이러니 저러니 잘했니 잘못했는지 그렇게 따지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더 속이 상하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뭔가 자기가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오히려 그 감정을 한층 더 얹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게 누구냐고, 내가 당장 가서 다리 몽둥이를 부스러 놓겠다고 이렇게 흥분을 하면
오히려 이 사람이 좀 계면적어지는 거죠. 아이, 뭐 그게 아니라, 뭐 나도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닌데, 뭐 그냥 일이 그랬다는 거지. 뭐 괜찮아 하고 오히려 그 상황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를 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모세가 달래는 것 같은데, 사실 모세도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못지않게 분노하고 엄청나게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모세는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의 편으로 돌아가고 백성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강구하는 자기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백성들의 그런 믿음의 삶을 자기 자신의 어깨에 다시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한 민족을 어깨에 짊어진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부르심을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 자녀들, 배우자,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제자들, 스승들, 고객들, 상사들, 부하 직원들, 또 교회에서 성도들, 이런 여러 사람들과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돌보고 섬기며 일정한 관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그러기에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하는 그런 관계들의 몫이 있습니다. 이 관계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되는지 알 수 없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우셨다면 하나님은 그 짐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우신 짐을 어떻게든지 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든지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힘겨워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한 척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하며 살아갈 것이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겨워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힘겨움을 토로하며 우리의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그대로 아뢰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만일 그 짐이 하나님께서 지우신 짐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서 벗기시기를 원하시는 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그 짐을 끝까지 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우리와 함께 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지금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힘겨워하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또 많은 어려움이 됨 때문에 내가 또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다면, 그때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사실 지금 누구에게 짐이 되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누군가 지금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지금 내 자리에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겹더라도 내 인생을 내려놓지 않고 떠받쳐 주었기 때문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건 알지 못하건 우리를 위해서 부어졌던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정성이 있고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과 정성이 있었기에 지금 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한 짐을 지고 내가 받았던 희생과 정성의 몫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전에 모세 자신도 놀라고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의 어리석음과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분노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위해서 바로 모세를 택하셔서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기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다라는 그런 엄청난 희생의 결단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백성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전정으로 깊은 차원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버리는 기도, 나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보다 나의 이웃을, 나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 중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나 또 설교의 내용에서 또 목장의 모임의 자료에서 중보자,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교계 일각에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말해서 안 되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자리에 서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 대신에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바꿔 부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자의 사명을 갖지 못할 이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이웃들을 향해 다가가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의 성도들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일으켜주고 도전하며 가까이하며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게 우리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 짐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나 혼자 잘 된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사실 내 인생도 같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기도로 맺어진 관계들이 될 때 이 모든 관계들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